이제 오늘 우리가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이라도 달리 보이고 다르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까,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오랫동안 이제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가지 제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목사가 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쭉 이제 자라면서 목사님을 별로 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처음 고향 시골로 내려갔을 때 저희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뭐 너무 어렸을 때, 제가 원래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이렇게 도시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쭉 이제 시골 소년으로 제가 살았는데, 그때 가니까 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전도사님들이 오셨어요. 교회가 이제 시골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별로 본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뭐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단 요즘 말로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긴 좋았죠. 근데 군대에 가서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하나님 일 좀 할 수 있는 곳을 보내주십시오. 군종은 뭐 제가 자격이 안 되더라고, 신학대학을 온 사람들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 군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차마 내가 양심상 못하고, 하나님 그냥 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군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제가 이제 상병 달면서 군종으로 생활을 하고 이제 제대를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주변에서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어 했습니다. 제가 군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정말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가 되면 굉장히 생활이 힘들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요즘은 미자립 교회죠. 성도들도 그 유교 문화가 가득한 시골 동네에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뭐 성도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참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도 너무 궁핍하고, 그래서 뭐 주중에는 또 이렇게 농촌에 지붕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가서 일하고 이제 품삯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좀 이렇게 생계도 유지하시고, 이런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보며 자라가지고, 목사하면 너무 힘드는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있었어요. 또 두 번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이 되는 것, 또 뭐 목사님 하면 굉장히 귀한 분이다, 뭐 전도사님 그러면 아주 귀한 분이다, 이런 제 마음의 생각은 늘 있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이런 마음이 청결한 이런 말씀은 잘 몰랐지만, 막연히 그냥 저는 목사 그러면 목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모든 삶도 정말 반듯하고 깨끗한 사람이 목사가 되지, 나같이 가끔씩 뭐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이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교회가 또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원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티 없이 깨끗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순수한, 그리고 영어는 퓨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청결, 카타로스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 다른 말로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런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 또 순수한 마음, 다른 말로는 욕심이 조금도 없는 마음, 욕심이 조금도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청결한 마음이라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순수한 욕심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을 청결한 마음인데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결국은 이런 청결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데 이런 청결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봐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깨끗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깨끗해진 마음을 의미해요. 그런 것이죠. 나의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수양을 쌓고 마음을 비워서 생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내가 막 10년 동안 돌을 닦고 내가 막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마음이 카타로스는요 원래는 어디서 나오냐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에서 유래됐어요. 카타르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카타르시스. 이 원래 카타르시스의 말의 의미는요 이렇게 토로하다, 또 이 어떤 내놓다, 이 배변의 의미도 있어요. 내놓다. 다른 말로 씻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카타르시 씻는다, 우리 마음을 씻는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의 피를 흘려서 발랐습니다. 이걸 정결의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죄가 깨끗해진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정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은요 바로 이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청결한 마음은 내가 깨끗하다 이런 마음, 나는 완전하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깨끗해진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지 못한 내 속마음, 이런저런 욕심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안에 죄와 마음의 죄, 육신의 죄 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원래 깨끗한 게 아니에요. 깨끗해진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다 내어놓았을 때 깨끗이 씻어서 깨끗해진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이런 깨끗해진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요 한번 잠깐 우리 마음을 한번 좀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팔복의 부분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그의 삶을 헌신적으로 던져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이죠. 로마 7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무슨 법이냐?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착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싶긴 한데 자기 안에 악한 것이 함께 있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옛 본성과 자기의 그 죄의 본성이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한 마음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올라오는 이 죄가 계속 싸워갖고 결국은 자기가 무너지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역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이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죄의 모습을 자백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뭐예요? 사한다는 씻는단 말입니다. 카타르시스, 씻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죠. 왜? 우리 안에 이 죄된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깨끗하게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카타로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씻어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여진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싹 씻어졌어요. 자, 그러면 씻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 씻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여진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구절이에요.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종이 얼마나 붉습니까? 그죠?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진 마음이 된 거죠. 청결해진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죄를 동이 서가 얼마나 멉니까? 그죠? 옮겼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2절에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나가서 카타르시스 깨끗이 씻으면 진리를 순종하는 거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도 똑같은 깨끗하게 이 말은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이 씻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깨끗한 사람 불가능합니다. 여기 깨끗한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이건 불가능하니까 깨끗해진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믿어가지고 깨끗해진 사람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은 뭘 보게 된다고요?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니, 목사님, 뭐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그죠?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최근에 한 우리 집사님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결혼해서 이제 교회 부인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봉사도 좀 하고 했지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교회는 특별히 양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잠실에 왔습니다. 잠실에 와서 주님 기쁨의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기쁨에 와가지고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이제 깨끗해진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예전과는 달리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아내와하고 조용히 시간 어디 가더라도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도 그냥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복 있는 부부구나. 여러분,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부에게 그럼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풀립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모든 문제가 다 원활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딱 자리를 잡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을 씻어주니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 보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거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다윗 같은 사람 있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죠.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했어요. 나는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딱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청결한 사람이었기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됐을 때 자기의 그 부하의 부인을 갖다가 데려다가 우리말로 불륜을 행했습니다. 부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불륜을 행했어요. 거기다가 우리말로 이 강간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남편을 상황 속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불륜에다가 강간에다가 살인에다가 이런 죄를 지은 이런 그 다윗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 그런 죄, 그건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마음에 품어뒀던 그 죄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애통했습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그가 청결한 마음, 깨끗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참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죠. 세상은요, 뭐 좀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러면 막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그런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을 청결한 깨끗해진 마음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경험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조금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청결함이 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복이냐 도대체, 그죠? 그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이 청결한 마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문제, 또 좋지 못한 때로 행동, 때로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요, 보통 천주교는 그래요. 천주교를 아시는 분들은, 천주교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 어떤 죄의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천주교는 신부님한테 가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딱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덮고, 이런 죄를 졌으니까 가서 운동장 10바퀴 도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가서 운동장 10바퀴 돌면 그 죄가 이제 사해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고해성사를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한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어떤 그런 문제, 행동, 이런 죄를 가지고 신부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또 그런 많은 문제가 있으면 때로 우리는 요즘은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뭐예요?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부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목사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은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다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내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보니까 난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내가 볼 때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 많이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제가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회복을 일으켜 주세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살면서 나는 무슨 말을 들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막 질투와 시기가 막 내게 올라오는가, 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막 화가 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로 죄를 짓게 되는가, 어떤 상황에 내가 주로 넘어지는가. 하루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중에서도 내가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혹은 뭐 잠을 자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타이밍에 내가 청결한 마음이 안 되는가, 이런 걸 내 스스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게으름, 성경에도 보면 게으름도 죄라 그러는데요, 나는 내 삶 중에서 내 게으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다른 건 참 부지런한데 청소는 난 참 잘 안 된다. 난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밥 차려주기가 너무 싫다. 이 밥 준비 이런 거 난 너무너무 싫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은 뭐 난 다른 거보다 공부하기 싫다. 각자가 다 뭐 이게 그냥 그것도 일종의 다 어찌 보면 다 게으름인데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런 거 참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내놓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거는 뭐데 이거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난 다른 건데 나는 온 욕심이 많아. 나는 다른 건 모르도 보석에 대해서 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난 다른 건데 차. 난 차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많지? 난 다른 건데 이 집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다른 건데 난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난 집착이 되지? 나는 다른 건데 이 돈이라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난 그냥 사지가 얼어붙고 정신을 못 차리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좀 이런 치명적인 약점들, 또 어떤 육의 생각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떤 경향이냐면요, 다른 거는 말씀에 순종이 다 돼. 아멘 되는데, 그런 어떤 나의 약한 부분이 되면요, 그거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에 적용이 안 돼요. 왜? 그것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뭔가? 그게 이제 뭐야? 청결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게요. 뭐 다양하게 있었죠. 그거를 생각을 곰곰이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이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안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습니까? 그걸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의 드리는 이 기도가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놓는 것, 이게 바로 카타로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내 속 깊은 곳에,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내 깊은 곳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갖고 이걸 싹 십자가를 씻어내도록 하는 거.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랬어요. 자꾸만 숨기려고 하면 자기 죄를요,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러면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 긍휼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놓으면, 여러분 가끔 그런 기사에 그런 거 보잖아요. 계속 도망다니다 붙잡혔어. 드디어 붙잡혀서 범인. 그러나서 이런 말을 할 때에서 아이고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니라고 너무 두 다리 뻗고 잠 못 잤는데 아이고 오히려 잘 됐습니다. 마음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끔 우리 기사에 보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그래요.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면요 이것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솔직히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아예 그냥 딱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너한테 보냈잖아. 예수 믿고 너 그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없어도 아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되면요 이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요즘 상담과 정신과 치료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면은 그게 전부 다 내놓지 못한 엉그러진 것들을 가지고 살려니 이것이 병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울이 되는 거죠. 이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다 내놔라. 카타로스 다 내놔라. 내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결치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 나타나는 이 청결함이 주는 복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회복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는 회복이 뭐냐면 이 공동체에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그룹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대그룹이니까 대그룹은 서로 대화가 안 되죠. 그러나 소그룹은 몇 사람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이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소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소그룹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그 공동체의
도움, 그 공동체로 통해서 오는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럴 때 그 공동체 속으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여기서 말하는 서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믿는 사람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 주러 병은 어떤 병인지 알아야지 서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자기 말을 안 해. 그러면 기도를 해줄 수가 없죠. 왜?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죄를 서로 나누고 또 병이 낫다. 그럼 그 병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막 다른 사람 마음에 막 상처를 주고 막 거짓말하고 그거 반대예요. 그건 청결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이 말씀처럼 내 허물도 솔직하게 내어놓고 내 약한 부분도 솔직하게 내어놓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강구, 하나님 안에서 의인된 이 공동체 식구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된 사람들, 그 기도가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안에서 청결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거기서 경험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큐틴 보신 분들 많겠지만 간증해 보니까 한 여자분의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 없이 딸을 혼자 키우면서 이제 사는데 이 딸이 마약을 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마음에 정말 이 딸아이 마약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혼자 정말 그냥 남편도 없이 내가 이렇게 잘 열심히 키웠는데 이 딸아이 마약하는 걸 누가 알면 어떡하되나? 또 마약은 또 신고하면 또 잡혀가지 않습니까? 혹시 누구라도 알아가지고 신고하면 또 어떻게 되나? 한편 막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꽉 찬 거예요. 혼자 끙끙 앓다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것을 우리 엄마 달방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받아야겠다. 그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소그룹을 가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감정이에요. 저는요, 바로 이것이 뭐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얻는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저는 반드시 들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의인의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강구를 듣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강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양육 훈련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매년 매 학기마다 계속 훈련을 합니다. 이번 학기도 지금 훈련 제가 2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회 훈련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이제 나중에 와보시면 알아요. 근데 나누는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제가 좋은 이야기만 나누지 않습니다. 목사 같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나눔 속에서는요, 때로 저의 허물도 나누고 저의 부끄러운 것들도 나누고 심지어 저의 어떤 연약함, 때로는 상처, 때로는 실패, 한계, 때로는 죄, 이런 것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우리 사회훈련 집사님들하고 제가 나눕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그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장 큰 아픔과 상처와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한 6,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그 큰 아픔이 제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건 뭐 이제 6, 7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마 여기 대부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이고 뭐 옛날에 다 지나간 이야기 그거 뭐 또 내가 뭐 이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또 다시 뭐 다 꺼내가지고 그때 나의 그 약함과 나의 그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내 부끄러운 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고 그냥 뭐 성경만 열심히 잘 가르치면 되지 뭐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설칠 때가 들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 맞아.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그런 척 끝났으니까 다 지나갔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은 나의 허물들을 나누는 것, 그것을 나누면서 그 공동체가 서로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 치유되어지고 그 성도들도 비록 내가 목사지만 목사 이런 약함과 허물을 나눔으로 인해서 거기서 같이 훈련을 받는 집사님들도 또 자기 대화들을 나누게 되면서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저하고 한 학기 하고 지나가지만 저는 매 학기마다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주여 새로 만난 사람들보다 그런 이야기를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게 왜 도움이 되냐면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허물을 내가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 조심해야지.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와 하지 않는 목사 차이가 뭐냐라고 볼 때 있잖아요. 물론 뭐 다 똑같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날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하면서 가는 목사가 저는 그래도 안 하는 목사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늘 자기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의 이제 리더십들, 지금 순장님들 전부 다 저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눈 거죠. 저의 이 약함과 수치와 부족한 것을 대부분 다 압니다. 제가 다 나눴으니까. 그런 나눔 속에서 이분들이 함께 자기의 삶도 나누면서 이것이 영가족이래요. 영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끈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남은 분들이, 이런 순장이 누구예요? 바로 그루퉁이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후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부끄럽지만 돌아보면요, 제가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온 성도들이 다 알면은 제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닐지 몰라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들은요, 제 허물과 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제가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껴주고 받아주고, 저도 그분들의 이런 것들을 그냥 들어주고 받아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는 감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회복된 걸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수료식 하면서 또 간증이 나오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회복이 되고요, 치유가 되고요. 저도 우리가 어떤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돼, 남편이 부인한테. 근데 말씀 안에 들어와 가지고 회개하면서 부인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남편은 진짜 남편이 그러면 안 돼, 부인한테. 못짓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그 남편이 말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요즘 부인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청결해진 마음이죠. 깨끗해진 마음이 되고 나니까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 가치관, 이 청결한 마음, 정확히 말하면 청결해진 마음, 저와 우리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를 바라요. 아유, 나는 목사님, 저는 깨끗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아유, 난 쓰레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지.
아,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 왜 이렇게 사고 뭉치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유, 나는 깨끗합니다.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보다도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불러서 회복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나는 그래도 목사님 뭐 그 정도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이런 사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저 예수 믿고 이제 나 깨끗해진 마음 갖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말했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깨끗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결하여 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목사 일 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목사 길을 들어간 거예요. 완벽하고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달았죠. 예수님의 보혈을 깨달은 거죠. 지금도 제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매 순간순간 이런 모습을 주님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해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